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입니다. 구약성경 979면입니다. 제10장.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루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주었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움 같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면하는 피난하며 개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예수 잘 믿으라 강조하셨던 한경직 목사님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 우리는 종종 종교적인 생활을 잘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구약 성경의 관점 또 신약 성경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종교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삶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서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남유다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남유다에게 벌하시고 또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시는가, 큰 관점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오시범과 바른 길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 떠올려 보면 부모님이 아이들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회초리를 맞은 경험이 있는데요. 회초리를 그냥 아무데나 두지 않고 전 농 같은 데 위에 얹어 놓죠. 그러면 회초리로 때릴 때쯤 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띠게 되냐면,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회초리 감추는 것. 저기 회초리로 때리니 저 회초리 감추면 안 혼나겠다. 그래서 회초리 감추려고도 하고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회초리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게 목적인데, 회초리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종종 어른들은 아이들이 잘못한 것 회초리로 때리고 나서 아이들이 뉘우치게만 하면 그래 다시는 이렇게 안 하마 하면서 회초리를 꺾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거 한번 다들 한번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회초리를 꺾어버리면서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네가 바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를 향한 말씀입니다. 어제까지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다시 남유다를 향한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 있으리라. 4절 말씀 끝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말씀은 5장에 나와 있던 6가지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입니다. 7번째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렇게 남유다를 향해서 화가 나셨을까? 5장에 나왔던 6가지 진노에도 이유가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종교적으로만 생각하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당시 시대상을 들어가 보면 남유다에서 예배드리던 모습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이사야 1장과 2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화려한데 그 화려한 이면에 감춰져 있던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화려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드리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는
화려하게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어떻게 얻었는가? 불의한 법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귀족들에게 그리고 지휘자들에게는 자신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법을 왜곡되게 만들고 불의한 일을 기록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빼앗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화려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시작할 때 내가 도대체 너희의 제물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셨던 이유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너희가 했던 모습 그대로 너희가 똑같이 포로로 전락할 거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탈을 하고 빼앗았느냐? 그럼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며 마지막에 하신 말씀 4절 마지막이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 회초리를 드는 손이 여전히 너희들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회초리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회초리다 라면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막대기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들어쓰신 회초리는 5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아수르라는 회초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멸했던 것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느냐. 그래서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블레셋 군사였던 골리앗을 때려 눕히죠. 그때 했던 말이 할례받지 않은 자였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느냐. 근데 이방인이었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굉장한 굴욕감이고 수치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워서 쓰러뜨리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이방인이 우리를 무너뜨린다?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마치 이방신에게 진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 이방인에게 전쟁에서 패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막대기가 아수르라는 것이죠. 근데 아수르가 어떤 마음 상태를 가졌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을 들어서 회초리를 때리셨는데 아수르는 스스로 우리가 굉장히 큰 나라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짓밟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잠시 들어서 쓰는 거지 너희가 대단한 나라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5절부터 19절까지 선언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릴 거다. 어찌 막대기가 그리고 회초리가 몽둥이가 들어쓰는 주인을 해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그 짧은 인생은 거기까지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말씀이 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시키면서 우리의 패권이 이제는 다 했다. 우리가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오늘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한순간에 꺾어버리시겠다라고 다시 또 말씀합니다. 회초리는 회초리일 뿐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때리면 부모님을 무서워하기보다는 회초리 자체를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무섭고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께 꾸중을 듣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회초리에만 온통 집중이 돼 있어서 회초리만 없애면 안 혼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했죠. 지금 들어서 쓰는 회초리가 무서우니 아수르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경고를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다 하십니다. 아수르는 단지 회초리일 뿐 내가 정말 너희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초리를 나중에 꺾어버릴 텐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이야기가 20절에 나오는데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미 예언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말씀하시니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친아수르로 확 쏠려버립니다. 아수르가 너무 거대하고 우리를 치는 모습을 가지고 있자 이 나라가 양분이 됩니다. 막 4분, 4, 5분으로 다 쪼개져서 친아수르파, 친애굽파 막 쪼개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너희를 치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것이 지금 회초리를 들어서 때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거기 의지하지 말라. 거기 의지한 것 자체가 잘못돼서 지금 회초리를 맞는 것인데 어찌 왜 그것을 의지하는가? 그래서 남은 자들이 있을 텐데 그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이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인데 좀 낯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모래같이 많은데 그 중에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이것이 바로 선지서에 나오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남은 자들이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 오실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단들은 우리만 남은 자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만 남은 자들이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가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도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지키고 살라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때 백성들이 혼란스러워하는가 하면 구약 성경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은 늘 공동체를 중요시 여깁니다. 아까 말씀 1절과 앞에 1절 나오는 말씀을 보면 고관들이 잘못한 일입니다. 지도자들이 잘못한 일이죠. 법령을 바꾸고 굳게 만들고 사람들의 탈취해서 하나님께 화려한 예배를 드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공동체에 진노를 내리십니다. 특정한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헷갈려 했던 겁니다. 우리는 잘 살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 고아와 과부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피해간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헷갈렸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나 보다. 근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에 말씀하신 것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공동체가 잘못한 것이지 특정한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진노가 그렇게 아팠던 겁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십니까? 근데 성경에는 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잘못하면 그 잘못을 허용한 공동체에 늘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가며 남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리니 그 믿음을 지켜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 모든 것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몇몇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남유다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때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하여 다시 믿음을 일으키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 말 약속하신 주님, 남은 자를 통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남은 자처럼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 하나님 그 회초리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임재함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